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속회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속회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우리 삶의 힘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속회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속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가졌던 마음들, 섬김들 있었다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혹시라도 아쉬운 마음 있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도 주님께서
이 마음 기억하게 하셔서 더욱더 열심히 속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지나온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속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최태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과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났고 그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괴롭히고 그것을 회방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그 결론은 더욱더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라는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어려운 일이 왜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원망과 불평하기도 하지만 이 고생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가고 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믿고 바라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읽었던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이 본문을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와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도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명칭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안디옥의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쫓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대상을 넓히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조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이 성도들은요, 유대인에게만,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성도들은 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귀한 성령에 감동되어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아주 용감하게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별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지역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헬라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또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안디옥에 내려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을 전하는 또 다른 기회를 삼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까지 넓히는 도전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 구브로와 또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통적인 그 민족 사상을 벗어나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음을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형식과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이 도전했던 복음의 전파. 하나님은 그 안디옥에 위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본토를 떠나야 되는 그들의 마음이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열정이 샘솟기 시작했고 그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이 전해지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자신에게 정말로 경험이 되었던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편견이나 또 정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들로 인하여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감격스러운 현장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속회와 우리 영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을 돌보기 위한 교회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22절,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파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부흥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파견 보냅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어떻게 바나바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성장해 가는 그 시기 가운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모든 이들과 통용하여 사용하였던 그 바나바, 말없이 사도들을 도왔고 교회를 도왔던 그 바나바의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480km가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지만 정말 그는 그 파견 가운데 순종합니다. 감당합니다. 기쁨으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지도자로서 섬깁니다. 바나바를 파견한 이 예루살렘의 교회, 또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이 바나바의 사역은 정말로 위대한 부흥을 초래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자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놀랍게 축복해 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에 협력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속회가 한 교회 한 교회를 우리가 같이 함께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의 물질도 보내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같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 속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함께 경험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그 바나바의 했던 그 선행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신앙 교육을 위한 사역자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와 같이 함께 협력할 자 바울을 찾으러 가죠. 바나바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더 올바로 가르치기 원했고 더 함께 힘을 합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가르치는 일이 급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는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이 같이 함께 협력하여 1년간 안디옥 교회 가운데 가르치며 봉사하며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죠.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변명처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변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의 놀림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진정한 주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주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져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구별된 사람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힘이요 모습입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이 별명,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게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롱하는 이름이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기에 지금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을 심어주기까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자로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속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도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묵상 질문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사역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 복음을 위해 교회 안에서 협력할 사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는 난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